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을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나의 목표가 아닌가. 우리들의 인생을 짧게 살다가 가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저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은 그 날아오는 돌을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만한 모습으로 충만하여 그랬네요. 충만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겠죠. 근데 평소에 주님을 향하여 살지 않던 사람은 순교하는 순간에 주님이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것을 보면 스데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저들이 큰 소리로 달려들어서 돌로 쳤지만은 그러나 환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평안의 얼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기쁨의 얼굴로 그 돌을 맞으면서 순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사실은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너무 식구들에게도 무관심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도 무관심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둘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둘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종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둘로스란 단어가 쓰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둘로스로 서게 되는 건데, 2000년 전에 둘로스란 단어가 쓰여졌을 때 하고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고는 전혀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서번트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지금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몸종을 부리고 살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로마 시대 때 노예의 그 분위기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질 때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노예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최근에 이제 김집사라님이라는 하는 남자분이 이제 전라도에서 우리 집에 먹고 살면서 거의 뭡니까, 그 페이는 거의 얼마나 받았는지 난 어렸을 때 잘 모르지만은 거의 페이를 안 받고 몸종처럼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노예다, 하인이다, 몸종이다 하는 그런 단어 중에서 가장 심한 단어입니다. 가장 천대받는, 인간의 인격도 없고 페이도 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서번트가 종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서번트보다는 슬레이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이 어떤 수준의 종이어야 맞는가, 내가 어떤 종인가, 내 생각대로 다 살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종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둘로스는 그런 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때 슬레이브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죄의 종 되었을 때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종, 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종이 되는 거잖아.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종이 뭐냐면 슬레이브죠. 둘로스라고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노예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노예 시대, 로마 시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인격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싼값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온단 말이죠.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돈은 너무나 헐값이었습니다. 사오게 되면 그 몸에다가 표식을 한 다음에 그 주인의 이름을 표식한 다음에 그들이 혹시 살다가 자식을 낳더라도 아들을 낳고 딸을 낳나 할지라도 저들이 그 딸을 아들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네 딸은 앞으로 내 첩이다. 그러면은 주인에게 줘야 되고 얘는 앞으로 이 아들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인격에 관계없이 의지에 관계없이 자기 아들을 주인이 어떤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뭐 좀 잘못했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한다 그러면 갖다 버리거나 칼로 죽여 버리는 전혀 그 자기의 생명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민주노총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죠. 무슨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기록에 이 노예들이 한 번도 데모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데모하면 죽어버리니까 데모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우리를 성경에 둘로스라 그러는데 노예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식의 노예인가 너무 좀 비참하지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요 로마 제국에 한 6, 7천 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200만 명은 노예인데 노예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도 있고 그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부 노예들을 잡아 이 미국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갖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우리가 못 봤지만 영화에서 지금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한 3대, 4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자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는 노예로 팔리던 그런 흑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흑인의 노예는 그래도 지금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렇고 로마 시대 때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막 엄청나게 때리고 엄청나게 부려먹던 그런 시대에 일부러 성경을 쓰게 해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할 때에 2000년 전의 시대의 종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뭐 조선 시대나 아니면 일제 시대 때 종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전쟁의 포로가 되면 그 포로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또 속국이 되었을 때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 제도에 묶여가지고 그 1,200만 명이 로마 시대 때 1,200만 명의 노예들이 그냥 인생의 빚도 보지 못하고 돈도 벌어보지 못하고 아주 그냥 하루에 10시간 뭐 15시간 노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기술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좋은 일을 시켰어요. 좀 편한 일을 시켰는데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집을 뭐 관리하는 목수 기술을 가진 노예는 또 목수 일을 하니까 좀 남들보다 편했고 또 좀 공부 좀 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런 노예들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기술이 있는 분들은 좀 노예로 살지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수학적인 계리사적인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노예들은 그 주인의 집에 재산을 관리해 주고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혜택이 좀 많았겠죠. 그런 많은 노예들 중에서 제일 부러웠던 노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황제의 집안에 있는 황제 집안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노예들이 제일 부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긴 노예지만은 급이 달랐고 혜택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빗대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의 노예다, 예수님의 노예다, 이걸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이 말이 뭐냐면 죄의 노예가 있잖아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는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살면서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걸 모르지만 너희는 예수의 노예다. 이 말이 뭐냐면 황제의 노예나 다름없다. 너희들은 그 죄를 해방하고 해방되어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야. 비록 노예지만은 죄에서 해방 안 된 노예하고는 다른 노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냐. 성경에 보면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노예라든지 재산을 관리하는 노예라든지 많은 그 노예의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을 보면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얼마나 비참한 시대 때 이 노예들이 살았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 18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종이란, 한국말로 종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종이란,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종들과 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둘로스거든요. 근데 둘로스인데 이 영어 성경 현대어 번역본에 보면은 이 계시록 18장 13절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종이긴 종인데 슬레이브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말로 오기 전에 영어 번역을 할 때 슬레이브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서번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치 우리가 서번트인 것처럼 굉장히 무슨 권한이 있는 종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번역본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표정은 서번트는 어떻고 슬레이브는 어때? 뭘 저거 가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넘어올 때 서번트라고 해놨으니까 servant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냥 봉사하는 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좀 심한 개념 슬레이브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종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둘로스는 종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문화에 따라서 번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뭘로 번역을 했다고요? 뭘로 번역을 했냐면 노예라고 번역을 해요. 노예. 그러니까 종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전부 노예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노예였었지 종이 아니에요. 종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김 집사님 몸종이 있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은 자유도 있었고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누나들이 나를 업고 가든지 만약 못 업는 날에는 그 분이 자기 자전거에 나를 뒤에 태우고, 그 짐 자전거가 좀 큰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늘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한 그런 몸종, 그런 몸종은 그래도 뭐 페이도 좀 받았고 자유도 있었잖아요. 그런 종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노예다 이 말하고, 이 종을 노예로 다 바꿔야 돼요. 둘로스다, 죄의 둘로스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과거에는 우리들이 죄를 범하며 살면서 그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면은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냐면 음행을 좋아했고 음란했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좋아했고 색을 좋아하는 호색이었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했고요. 또 그다음에 점치는 걸 했고요. 주술 했고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을 했고요. 계속 20절에 글이 나오고 원수 맺는 거. 그다음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성이 있었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종이, 육신의 슬레이브였어요. 육신의 네가 노예였잖아. 육신이 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혼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혼의 노예다, 육의 노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선한 일을 했잖아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또 재산을 고려대학교에 신학교에 바쳤잖아요.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자기가 행한 의라고 하는 것도 죄다. 내가 신학교에 돈 바쳤지, 내가 뭘 했지 라고 하는 것, 교회 바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의 의가 뭐냐 하면 부정한 자의 행함이다, 더러운 옷이다, 그런 것이다, 더러운 옷 입는 것이다. 나는 좋은 의를 행하고 착한 사람 돕다 왔는데 네 의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어차피 너는 죄의 종이었다, 더러운 옷을 갈아 입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은 너는 내 노예가 되어야 되라고 선택할 권한이 있지만, 노예는 주인을 선택할 권한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노예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무엇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주의 종이다, 이 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구나. 로마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는 은혜 아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노예가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죄에게 순종하면 넌 죄의 노예야. 그래서 그 죄의 노예가 된 다음에 그 노예로 전부 바꿔야 돼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노예가 되느니라. 17절에 보니까 본래 죄의 노예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노예가 되었느니라. 18절에.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된 의의 노예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되어서, 의의 노예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노예로 거룩함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게 내가 지금 죄에 순종한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주의 종 맞는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기대했던 교인들이나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기대했던 식구나 기대했던 교인들이 안 보인다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노예로 살았는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았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내 혼의 노예, 내 자신의 노예죠. 내 자신의 노예로 살았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배전 1장 19절에 보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아니냐, 완전히 풀려진 사람 아니냐. 그런데 총 깔 거 맞아. 근데 왜 죄의 노예로 사는 거야? 왜 세상의 것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드라마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드라마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 드라마의 노예. 애들이 게임을 해가지고 공부 안 한다. 게임의 노예가 된 거죠. 게임의 종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나는 그런 것들의 종이 아니다. 나는 드라마든 게임이든 세상의 죄든 이런 것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해방된 사람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들이 과거에 즐겨하던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거 다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 노예가 됐는데 무슨 내가 뭘 결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시면 지옥이에요. 결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노예는 천국에 들어가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노예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 나는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가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노예는 뭐냐면 노예는 무조건 자기의 주인만 기쁘게 해야지 다른 걸 기쁘게 했다 하면 사형입니다. 다른 걸 기쁘게 했다 그러면 그 사형은 뭐냐? 지옥이란 말이죠. 다른 걸 기쁘게 하면 안 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이제는 내가 둘러쓰구나, 노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노예 생활을 사는데 그 바울이나 다른 그 제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다 노예가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은, 이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노예된 바울. 빌보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과,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나는 이제 예수의 종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의 노예야. 내 고난도 내 의견도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 노예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돼. 주님이 이거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전부 다 자기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예같이 충성을 하길 원했겠어요. 나는 노예입니다. 뭔 소유를 하려고 그랬겠으며, 뭘 즐기려고 했겠으며, 무슨 말을 자기 말 한마디도 자기 자유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계시록 1장 1절에 사도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를 이르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 노예들에게만 보여주세요. 자기의 노예된 자들에게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노예였던 나 자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나를 노예 삼아주신 그 사랑, 얼마나. 근데 노예가 되었으면 그 주인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난 노예 아닙니다. 난 자유자입니다. 내가 왜 노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옥이라니까. 절대 지옥까지, 옆에 손잡아. 지옥까지 맙시다. 시작. 빨리 손잡아. 지옥까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옥까지 맙시다. 응? 할렐루야. 지옥 안 가려고 그러면 노예 가야 돼. 주인을 따라가야 돼. 야고보는 어땠어요? 야고보서 1장 1절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자, 그리스도의, 왜 종이라고 적혔으니까 노예인데, 그리스도의 또 노예인 야고보는 유다서 1장 1절에 형제 유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말하고, 아까 말한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라고 말하고, 유다도 노예라고 말하고, 내 자신은 노예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편지 쓸 때 나는 노예거든. 예수님의 노예거든. 얼마나 기쁘냐. 예수의 노예된 것이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그 노예들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데,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다시 저주가 없고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의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의 노예된 자들이 그를 섬기고. 우리들의 천국에 들어가서 목표가 뭐냐 하면요, 죄송하지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우리들의 최고의 기쁨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뭐하냐? 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딱 적혀 있는, 이게 뭐냐면 노예들은 이마에 아니면 팔뚝에 아니면 등허리에 불로 지져가지고 즉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예처럼 문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문신 막 팔에 문신하고 막 그 일부러 어떤 남자들은 이쪽 팔에 문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왼쪽 팔만 문신했냐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그러면 창문 내리고 팔을 딱 하나 데우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병신 같은 새끼. 참네. 줄 알았지 못해 아주 신령하지 못하네요. 근데 정말 저건 병신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옛날에 싸움하던 실력 가지고 귀퉁배기 갈길내다가 내가 또 조폭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문신하지 말라 그랬거든. 제가 그 수재했을 때 조폭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과장 급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좀 동거하고 살다가 애도 낳고 그러니까 목사님 결혼은 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다. 그 감옥에 갈 때마다 내가 그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청원서. 얼마나 또 청원서를 또 내가 또 잘 써. 한두 번 쓰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럼 또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이 과장이 이제 결혼한다 그래서 야 정말 줄이 알아서 딱 가서 무슨 결혼식장 7층인가 그러는데 딱 올라가지고 엘리베이터 열리는 순간에 거기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빨간 옷 입고 깍두기 머리를 한 애들이 쫙 서 있는데 내가 딱 줄에서 딱 열린 순간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조폭 대장이 좋긴 좋더라고. 걔네들이 90도로 쫙. 그다음에 결혼식장에는 걔네들은요 여자는 못 들어오더라고. 전부 100% 남자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예들이라 그런가 봐. 걔네들이 노예처럼 100% 전부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 입고 쫙 앉아 있는데 야 내가 그때 이때다 걸고 그냥 막 니네들 그러다 지옥 간다. 응? 그러다 니네들 지옥 가. 그럼 막 엄청 지옥의 길을 막 있죠. 아마 걔네들은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지옥 천국의 길 들어봤을 거야. 내가 줄에서 하는데 날 때리겠어 어떡하겠어. 막 문신하고 막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누나 된 그 이권사한테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권사님 동생 요즘도 조폭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좀 회개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대.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 나오는데 나오면 뭐 손가락 자르고 그런다며. 그건 아니고 잘 나왔대요. 잘 나와서 지금은 일반 직장 다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노예가 됐다. 노예. 조폭세형 노예. 근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근데 문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예들이 몸에 문신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문신이 아니라 막 찢어가지고 이마에 막 등허리에 팔뚝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의 노예인지 그것이. 근데 우리는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야. 예수. 22장 계시록 22장에 그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갔는데 우리들의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노예라는 거야. 그의 이름. 왜 여러분 노예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 노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네가 노예로서 주님을 부를 때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노예니까. 이 생각해도 주를 생각해야 되고 저걸 해도 내가 오늘 주를 위하여 이걸 하고 있는가? 왜? 노예니까. 그럼 천국 가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노예들은 뭐냐 하면 고전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오늘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점심도 누가 뭘 먹자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건 너무 비싸지. 그냥
많은 손에서 먹어야지. 그런 결정을 좀 내 스스로 하게 됐어요. 많은 결정을, 10,000원짜리를 뭘 먹어야 되나? 글쎄, 10,000원짜리 뭘 먹어야 되나? 김현옥 권사님네 집 가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 10,000원짜리 있나? 난 노예같이 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소하다고 하는 좀 그런 단어보다는 좀 그런 게 늘 죄스럽더라고요.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또 비싼 음식 사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닌가? 왜? 노예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는 종이 되는 거더라고. 노예가 되는 거더라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냐면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주라 시인하는 거죠. 예수를 주라. 왜? 내가 노예입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내가 딴 것도 사랑하면서 내가 노예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진정한 노예라면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해야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거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